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도적을 맞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저도 도적을 많이 당해봤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전차 타고 가다가 쓰리꾼하게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저희 집에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는 도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한 집에를 가는데 저 집에 문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참 이상하다. 손님이 오셨나? 가보니까 뭐 방마다 보니까 전부 뒤져놓고 뭐 다 훔쳐가 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쯤에는 그 13인치 소니 TV, 칼라 TV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다 되면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육은 지하로 또 영은 주님께로 또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이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가 인생 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선 일시적이고 잠시 있는 것이다.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다 이제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도적을 맞을 수는 있는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도적 맞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이 받은 구원이나 영생을 누가 뺏어갈 수 있느냐, 훔쳐갈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구원 받으셨지만 누가 훔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과 교단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톨릭이 믿는 점이 다르고 또 아르메니언들이 믿는 점이 다르고 우리 PCA에 속하는 우리 맥그린 장로교회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냐? 이 가톨릭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우리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뺏기지 않도록 있어야 되고 우리 인간 쪽에서 또 협력을 해서 구원이 이루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50%를 이루어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공로를 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 신학으로 메리트라고 그러는데 메리트를 자꾸 쌓아가야 된다. 공로를 자꾸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공로로 여러 개가 있는 영혼도 구하고 그 공로를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100%가 아니다. 인간이 채워가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고 또 예수를 믿었더라도 선행을 충분히 쌓지 않고 충분히 회개를 않는다면 연옥에 간다 그럽니다. 연옥, 퍼가토리에 간다. 거기서 나머지 죄를 다 씻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로를 세우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들 얘기합니다.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여러분 그거 믿지 않지요? 저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가톨릭도 이걸 다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에 가 있지 않는 것을 개신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가톨릭에서 이런 믿음에서 빼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준 우리 선구자 종교개혁자들에게 우리는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도 아르미니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르미니언이라는 것은 16세기의 화란의 신학자인 아르미니어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르미니언이라고 그러는데, 아르미니언을 따르는 개신교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일일이 얘기 나누겠지만, 그러면 이 아르미니언 교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주의 개혁정통신학과는 아주 대조되는 신학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구원을 또 포기할 수도 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렸다면 우리 구원은 확실하지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 프리 윌로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드가 바뀌고 내가 생각이 바뀌면 내 구원은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안전이라는 건 없다. 구원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평생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과 아르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과 대조해서 우리 개혁정통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개혁정통신학이라는 것은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하고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청교도가 미국에 와서 이제 마사추세츠에서 청교도를 이루고 미국의 선법과 미국의 신앙의 기초를 이룬 이런 신앙인데,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그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장로교 가운데에도 PCA와 같은, 우리 맥그린 장로교가 속하는 PCA와 같은 정통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칼빈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칼빈 신학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여 PCA에서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맥그린 장로교회에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큰 교회에도 목회를 해봤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여러 계통에서 교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르미니안도 와 있고 리폼도 와 있고 뭐 다 와 있어요. 가톨릭도 와 있고 다 있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또 개혁정통으로 이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반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도 진리 말씀은 그대로 얘기해야 때문에 나는 그대로 진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맥그린 장로교에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대부분 보니까 개혁정통 칼빈 신학으로 대체로 신앙훈련들이 잘 되어 계시더라고.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설교 끝나고 저한테 강의하세요. 그럼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다시 돌려받으십시오. 내가 돌려드릴게요. 그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지요? 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갖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고통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한 번 받은 그 구원 귀환을 잃어보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개혁정통신학의 칼빈 신학의 우리 맥그린 장로교회가 믿고 나가는 그 교회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잊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구원을 내 머리로만 받은 구원인지 내 심령으로 받은 구원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이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정도로 intellectually 믿고 있는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받는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외치며 주여 감사합니다로 받고 구원받은 그런 구원이면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면은 구원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Covenant of Redemption.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 분께서 계약을 맺으신 게 있습니다. 그걸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뎀션은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을 쳐주십니다. 인을 쳐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사람이 찍는 도장도 확실하지요. 어느 정도 확실하지요. 우리가 사인하고 은행에 가서 사인하고, 또 한국에는 모두 지금도 도장을 찍대요. 도장을 찍고 사인을 일단 사인하고 도장하면 권위가 있는데, 인간의 사인이나 도장도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삼위께서 서명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확실하지요.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성삼위께서 피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성경 주제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까지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We belong to Him. We belong to Almighty God, Omniscient God. 하나님에게 우리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고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하나님은 한번 인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구원이 인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면 내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는데, 아침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심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저녁 때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자고 나서, 이런 조석변의 마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지 않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장중에 딱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주의 손에서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하나로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다 구원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죄인들 가운데 선택을 해서 택한 백성들이 되었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묻지요. 하나님께서 왜 공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해주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바울 사도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가 피조물이고 네가 죄인인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느냐? 네 같은 벌레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가 항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누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항의할 수 없지 않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힘차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는데 인생을 살아볼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옳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감동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영원하다. 참 할렐루야 고마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주개공. 난 것은 살다가 파괴되고 엠프티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파괴돼 버리고 다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신앙생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깊어지면은 이 세상은 간 데가 없습니다. 나도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한 예수만 보인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속한 예수를 보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세상과는 조금씩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굿바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십자가와 내 앞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반갑고 그립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목표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정말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신 그분이 또 저 피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손 벌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가지고 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고 하는 것은 불교가 얘기하지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왜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가? 자, 생로병사도 전부 고통이다. 낳고 늙어가고 병나고 죽는 거 전부 고통스럽지 않냐? 우리 교회에도 병으로 누워 계신 가족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지요. 가서 대신 아파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교우님들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하고 눈물이 나지요. 좀 슬픕니다. 인생의 과정은 그런 면에서는 고해고 또 사람이 죽어요. 사망이 이럴 때 얼마나 슬픕니까? 참 사망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사랑하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한국에서 다 오셨어요. 내 친부모가 미국에 오기 전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들 세상 떠나니 참 슬프대요. 또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양부모도 계신데 양부모도 떠나셨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지 주체를 못하게 통곡이 나오더라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내가 참 가까이 지내던 사촌이 세상을 또 떴다는 거예요. 어제같이 이 얘기하고 잘 가까이 지내더니 장례를 지내서
한 줌 재가 돼서 뿌렸다는 거예요. 어이구 참 슬픕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정말 슬플 거예요. 어제같이 섬기던 성도님들이 죄가 돼서 사라졌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좀 다릅니다. 또 인생을 보면은 원증 회고라는 게 또 있어요. 원증,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들을 만나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지는 거예요. 원수를 자꾸 만나게 되는 그 고통스럽습니다. 부득고 무엇을 구하는데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그것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는데 받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한데 안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부득고라.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또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하는 거 참 슬프지. 애별이고, 그 다음에 오음 선고라는 게 있어요. 오음. 안입이 설신, 눈, 코 이런 걸 오음이라고 그러는데 오음 선고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늘 기쁘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팔고라. 그래서 이 팔고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잡념망상을 끊어버리라. 잡념망상을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면 도통을 하면 네가 부처가 되고 해방이 돼서 인생 팔고에서 해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네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결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떠난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네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인데,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고통을 네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로부터 모든 짐을 내가 져줄 것이고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이 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대로 기쁜 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아침 석양이 해 뜨는 새벽도 아름답지요. 석양도 아름답지요. 날아가는 새들의 소리도 아름답지요. 꽃이 피는 꽃도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산천 흘러가는 물소리 참 아름답지요. 음악이 있지요. 운동이 있지요. 인생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이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엔조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엔조이의 근본이 예수님이 나를 죽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생을 엔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엔조이 하세요. 기쁘게 지내세요. 기쁘게 살으셔야 돼요. 자동차 가시다가 운전을 좀 또 하실 때 오페라를 쫙 틀어놓고 아리아를 쫙 들어요. 좋습니다.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나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조수미 양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거 다 엔조이합니다. 산보도 엔조이하고 다 엔조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아니면 기쁜 생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었으니까 인생도 엔조이하고 전부를 엔조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 감사해. 내 아내도 감사하고 우리 이제 김성 보장님도 내가 감사하고 우리 이제 전장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주 안에서 다 고맙다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사랑스럽지요? 정말 웃으시네. 그러신 모양이야. 예, 나 참 사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볼 때 참 사람스럽다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못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여인, 남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아름다운 핸섬한 남편, 할렐루야. 모든 게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든든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은혜로 받은 영생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 이 점이 개혁정통신학과 아르미니안 신학이 다른 점이에요. 자유의지가 이성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이 바뀌면은 또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그거 참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내 영생을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시는 성령. 또 우리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입니다. 이 성령이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의 계약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귀하고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놓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일단 주신 다음에 내가 오늘 무드가 바뀌었다. 네 선물 뺏어가겠다. 이렇게 가져오너라. 또 다음날 내 무드가 바뀌었으니 선물 다시 주마. 가져가거라. 그 다음날 또 내가 무드가 바뀌었다. 선물 가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면 영원히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지요. 우주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 해가 돌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데 천체 만유를 창조하시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면 영원히 주시는 겁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도 많이 바치지만 한 번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도 짓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회개하지요. 그러나 정죄함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면 구원 또 놓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일단 목적으로 하신 것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실패하십니까? 실패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김성보 장로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구속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일을 구속의 날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 개혁정통신학의 참 아름다운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는 능력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온 마귀의 힘보다 강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마귀의 힘보다 강하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제일 강한 분을 믿고 있잖아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마귀 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 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있지요?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마야 물러가거라 명령하세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물러가라 한다고
다 그렇지는 않지요. 기도해도 안 물러가지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우리 가족들, 교인들이 아플 때 가서 빨리 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낫기를 원하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하세요. 병상에 조금 더 오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두세요.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누굽니까? 진리가 예수거든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구속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서부터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진리가 나는 사람이 걸어가면요 아무개 권사님이 걸어가신다기보다는 저기 진리가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우리 장로님이 걸어가시면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라 진리의 장로님이 걸어가고 계시겠다. 난 그렇게 얘기하겠다고요. 진리가 걸어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생명체가 지금 저기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인간 색깔이 나쁘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존중하는 것, 평등, 인권은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선물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저 메릴랜드 도박장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음대로 가서 도박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춤도 추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 때리고 도둑질도 하고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렇게 하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방탕의 자유를 주신 거 아니에요.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참 하나님 감사하는 그 자상해.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용서해 주신 구원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을 성령께서 지금 깨끗하게 성화를 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일단 주님이 우리 죄인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지금 씻고 계십니다. 씻어주고 계십니다. 모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를 과정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구역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화장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난 예수 안 믿을 때는 죄 짓고도 그런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요 불안해요. 참 불안해요.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불안하고 슬프고 그러지 않아요. 또 회개하고. 이게 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구원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화의 구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노력하고 죄 지으면 슬퍼하고 우리는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영생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요. 넘어집니다. 자꾸 살다가도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놓쳤다는 얘기인가? 어제요 죄 짓습니다 하나님 내 구원 놓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단 성도가 되면 너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온다. 가서 바다를 항해할 때는 그 바다가 파도에 흘려가는 거예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굴곡이 심합니다. 굴곡이 심해요.
굴곡이 심한데 굴곡이 우리가 떨어질 때는 아이고 우리가 믿음을 잃었구나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굴곡은 체험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우리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때가 되니까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더라 그거예요. God did not promise us safe travel. 순탄한 항해를 약속하시지 않았지만은 안전한 항구를 약속해 주셨다. 인생 항로가 이렇게 우리 생활이 그러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피 안에 가서 구원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도 이게 하나의 과정인 걸 아세요. 살아가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품에 안기게 돼요.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고통이 만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해를 마치는 날 건너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더 굳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